함에 내 자녀들이 어떻게 퍼졌는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죠. 이제 그 중에 이제 그 함의 그 네 번째 아들, 요 네 번째 아들, 요 가나안이요. 요 가나안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땅에다가 이제 이분들을 내쫓아버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제 정착할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예. 근데 예정을 하셨는데 아주 참 그 재밌게 또 전개가 돼요. 이 어떻게 예정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걸 다 이제 가지게 되는가? 예정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 창세기 9장을 참 보세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20절부터 보시면 그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장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장면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요. 20절부터 보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라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요 이야기 때문에요. 세계 역사가 큰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가 있어요. 요 이야기 때문에요. 이 백인들이 볼 때요. 이 백인은 여기 보면 야벳이라고 그랬죠. 27절에. 야벳이 백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럽 사람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하면서요.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데에 정당화시킨 그 성경 구절이 여기에요. 이분들이 이제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노예를 시켜서 마음대로 이제 부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서의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백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것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한번 다시 21절, 22절, 23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 장면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누가 술 취했어요? 노아가 술 취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지금 완전히 술 취해서 벗고 있는데 그 장면을 누가 봤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대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누가 그 장면을 봤어요? 함이 봤어요. 함이 그러니까 몇째 아들이에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함이 그 장면을 딱 보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함이 바깥으로 나왔죠. 바깥으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누구입니까? 셈하고 야벳에게 아버지가 그렇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형제들이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어놓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핫제를 보지 아니하고 나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깼어요.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요. 그 작은, 근데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요. 그래 놓군요. 그 다음에 그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적어 놓으세요.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전에는 지금 누구누구 장면이 나왔어요? 악의 함과 야벳과 셈의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그러는데, 자, 그러면 그 작은 아들을 소위 말하면 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럽 사람들이 보는 거는, 예? 그게 해석이 잘못된 그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 작은 아들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해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작은 아들이 누굴까요? 예? 함이야? 어떻게 함이 작은 아들이야? 함이 둘째 아들인데 함의 작은 아들이야. 함의 아들이 몇이었어요? 넷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 누구요? 가나안이야. 그렇죠? 함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한테 엉뚱한 짓을 한 거야.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함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작은 손자가, 다시 말해서 함의 제일 막내 아들 가나안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엉뚱한 짓을 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걸 안 거예요. 제일 막내 손자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막내예요. 응? 예. 제 말기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뭘 했는가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요. 이제 해석하는 중에 뭐냐면, 하박국을 보시면요. 하박국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2장 15절, 16절. 거기 보면은 하박국이 어디인지 아세요? 하박국이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하박국이 1303페이지예요. 2장 15절 16절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1303페이지예요. 구약입니다. 다들 열었어요? 구약 제일 마지막 편이에요. 뭐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하체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기 쭉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요때 이 하체를 드러내고 술 먹고 특히 이제 동성끼리 그러는 걸 요새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호모섹스에 관계되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 하박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이거 깔려 있는 내용은요. 그래서 이 손자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한테 엉뚱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슷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추측을.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가나안을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5절 보세요. 창세기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에 가라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그러면서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셈을 이렇게 찬송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셈 안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거든요. 예, 예수님이요. 그래서요, 26절 다시 보세요. 이 셈을 하나님이 블레싱 하세요. 아주 복을 주세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셈의 종이 됐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에요. 기억나세요? 제가 5월 달에 우리 한번 도표를 했죠? 그럴 때 기억나세요? 복습을 한 사람들은 다 알겠는데, 아브라함이 셈의 몇 대 손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도표를 다 그렸는데. 셈의 10대 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쭉 해서 26절까지 거기 보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데는 몇 대까지인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28대? 마태복음 1장 17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다윗에서 바벨론 이걸 때까지가 14대예요. 또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수님까지가 14대예요. 그러니까 14 곱하기 세다 뭐예요? 3, 4는 12, 13은 42대. 응? 그러니까 셈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그랬죠, 분명히. 예. 이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가나안 땅에다가.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을 나중에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아브라함, 요 정도로 해놓고 우선요. 지도를 딱 보세요. 지도를 다시 보세요. 요렇게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 넘버 7입니다. 요 7번이, 여기에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큰 반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8번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랬어요? 예. 그리고는 이렇게 북쪽으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요게 9번인데요. 여기 이라크.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10번이 이란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 이렇게 있는 게 11번이 시리아예요. 시리아. 복잡해지죠? 이제 이런 지도를 우리가 자주 그릴 거예요. 시리아입니다. 자, 여기가요, 여기 볼록 들어간 게 여기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여기 이제 12번이요. 여기 페르시아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10번인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페르시아. 이란을요,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만이에요.
요 페르시아만의 요 나라가 여기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이락이에요. 요 이락에 보면 두 강이 흐르는데요. 요 페르시아만을 향해서요.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강이 하나 있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이렇게 있어요. 좀 복잡해지죠? 요 위에 있는 요 위로 흐르는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그래요. 티그리스 강. 뭐 적어 놓으세요. 티그리스 강. 나중에 우리도 자세히 하겠지만 우선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을요. 요거를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래요.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과 요 디그리스 강이 이렇게 만나요. 만나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가요. 델타 지역이란 말 우리 들었죠? 예, 물가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요 델타 지역 바로 옆에 여기 유브라데 강 요 옆으로 조그마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요 도시가요. 요게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뭐라 그랬죠? 우루. 갈대와 우루라 그러는 말 들었죠? 갈대아라는 건 이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지역을. 예,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냐면은 셈족이지만 그분은 지금 이락 사람이에요. 이락 계통, 이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요 분이 나이 6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창세기 12장 사건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 어느 땅을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냐하면 요 땅이 요 가나안 땅 요 땅이 여기 요 지도를 딱 보시면은 세계의 딱 중심이에요. 요 땅이. 중국이 자기네가 중국이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아니에요. 요 땅이 세계의 센터예요. 아주 중심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 땅을 특별히 준비한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을 이제 내가 쫓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리를 보내는데 아브라함을 60세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낼 때 직접 안 보냈죠. 어딜 갔어요? 이 시리아의 위쪽에 있는 도시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가게 했잖아요. 이분은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가다 보니까 하란에 간 거예요. 이 하란에 가가지고 15년을 계셨어요. 자기 아버지 테라가 이제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는 거기서 내려가라고 내려온 것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여기 있는 중부, 이제 나중에 우리 다 자세히 할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세켐에 들렸다가 베델에 들렸다가 쭉쭉쭉 내려오면서 이제 이분이 여기 좀 있으면 여기 이제 헤브론이라는데 여기 딱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 너 다 줄 거마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쭉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다 가지지 못했지만 네 후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뭐 하겠죠? 노예 생활 하다가 4대 만에 나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후손이 누굽니까? 아들 이삭대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 때 어디를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온 식구가 다 내려가서 거기서 한참 있다가 400년 있다가 누구 때? 모세 때 다시 나왔잖아요. 나와서 여기 이제 누구 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누굴 무찌러 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무찌르기 시작하는 게. 예?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이 노아 때가 노아가 주전 몇 년에 다 까먹었죠? 이것이 숫자가 정확하게 내 속에서 다 돌아가야 돼.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돼. 복잡해?
자, 노아 때가 노아가 주전 3000년이죠. 그래요? DJ 3000년이에요? DJ가 요새 뭐 특권 받는다고? 김장로님, 노아가 BC 몇 년이에요? 3000년이죠. 맞아요. 다윗은 언제? BC 1000년이죠. 그렇죠? 모세가요. 1500년이죠. 그러니까 모세하고 노아의 사이가 몇 년이에요? 1500년 차이에요. 예. 그 여호수아도 모세나 거의 비슷한 때니까요. 1500년 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그래서 점령을 하면서 가다가 누구 때 점령을 다 했어요? 네? 누구 때 이 가나안 땅을 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뺏어버렸어요? 다윗 때요. 다윗 집사님 때. 다윗 때. 그게 주전 얼마에? 주전 다윗이 주전 1000년이죠? 그러니까 주전 3000년에 노아 때에 일어난 일이 2000년 후에 이게 끝난 거예요. 네, 2000년 후에.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힌 게요.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말이죠. 그 후에요. 역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한번 화를 내시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냥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네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아예 강아지까지 다 죽여버려라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냥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이 됐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골치 아픈 거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팔레스타인이요. 팔레스타인은 다 성경에 나와요. 팔레스타인의 그 기원이 또 어디 있냐.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이 창세기 10장은 기가 막힌 인포메이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평소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던 장들이지만요. 이 창세기 7장, 8장, 9장, 10장, 11장 엄청난 인포메이션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집어넣어 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10장 13절, 14절을 보세요. 거기는 뭐라 썼어요? 미스라임이 누굽니까? 함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로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지금 이 아들이 몇입니까? 한번 빨리 지어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어떻게? 자신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럼 그 어제 가로를 쳐놔서 가로를 보세요.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예? 블레셋이 누굽니까?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은 가슬림에서 나왔더라. 그러면 가슬림이 지금 이게 미스라임의 몇째 아들이에요? 여섯째 아들이죠? 미스라임의 여섯째 아닙니까? 또 일곱째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누구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함의 족속이에요. 블레셋은. 그거 다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다 여쭤볼 거예요, 다시. 여쭤본다고 하면 또 적네, 또. 이거, 함의 족속이에요. 함의 족속이에요. 블레셋은, 지금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자,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그레데 섬에서 살았어요. 그레데 섬이라는 건 어디냐? 지도를 딱 보세요. 여기 지금 그리스 있죠, 그리스. 여기 히랍이거든요, 여기. 히랍 밑에 여기 보면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요게 그레데 섬이에요. 여기다 번호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매기세요. 13번 하든 뭐 하든요. 요거. 조그만요, 지똥만한 섬이에요. 예. 지똥만하다는 건 재밌죠, 말이. 여기서 그레데 섬이라고, 그레데. 영어로는 크리트 그래요. 영어로는 C-R-E-T-E 그래요. 크리트라고 그래요. 이 그레데 섬은 뭐로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제자 고향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좀 한번 여쭤봐야겠네. 모르겠어요? 바이 집사님? 뭐, 베냐민 지파요? 아니, 다윗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고향이, 그레데 섬. 성이 디가예요, 디가. 디모데 아니에요. 디도. 예. 디도가 그레데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썼죠? 디도가 여기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레데에서. 네. 이 그레데 섬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끝나고 배를 타고서 이제 로마로 갈 때, 이제 잡혀가지고 갈 때 이 그레데 섬에도 들렸어요. 이게 그런 유명한 섬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았어요. 여기 위에 보면 애굽 미즈라임의 후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즈라임과 이 가까운 동네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에요. 섬 사람들인데 해적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해적이 돼가지고요. 배를 타고는 애굽을 한번 공격을 했어요. 애굽을. 그래서 애굽을 공격을 해서 왔는데 애굽의 왕이 말이죠. 이 사람들을 겁나가지고 위로 밀어서 올렸어요. 올려서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인 이 서쪽 코너를 해변가에 이 코너를 줘버렸어요. 이쪽으로 밀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아주 유명한 땅이 됐어요. 이 땅을 뭐냐면 가자 지역이라고 해요. 가사 지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가자, G-A-Z-A라고 그래서 가자, 영어로는 스트립 그래요. 스트립이란 말은 우리 옷이 이렇게 그 줄무늬가 이렇게 아래 위로 쫙 난 걸 스트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줄로 이렇게 난 거. 줄무늬. 예. 그 스트립이라는 소리 그런 소리인데 가자 스트립이란 뭐냐면 이 일자처럼 땅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해변을 끼고요. 그래서 가자 스트립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쓰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게 된 거예요. 이 해적들이요. 그래서 몸집이 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 중에서 몸집 큰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골씨. 예? 골리앗. 우리 다윗 집사님까지 생긴 사람이에요. 네. 전부 그 큰 사람들이 모두.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엉뚱한 데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도착할 때 이미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득 살았잖아요? 살고 있죠?
그 틈에 이 잡것들도 여기도 같이 산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잡사람들이에요. 자기네 고향도 아니고요. 그걸 뭐 붙어서 산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빈대부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기 산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이 동네에서 말이죠, 힘이 세가지고, 그 옛날 그 놀던 곤조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지역을 잡고 다니면서 공격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리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이제 아브라함 그 자손들이 늘어날 때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40년 동안 여기 살기 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한 보름거리로 여기서 싹 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 해가지고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요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리를 바른 길로 못 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40년 여기서 살게 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그런 말 나왔죠? 성경 말씀 드릴까요? 그게 어디 있던가?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에 있어요. 보세요. 1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다들 직접 열어서 보세요. 제가 읽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요 말은 이런 말이죠. 지금 보내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빠꾸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겁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광야로 보내서 여기서 40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그 강한 소위 마귀의 세력으로 상징적으로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애굽에서 탁 나왔다는 소리는 뭐냐면 영적으로 금방 태어났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영적 의미는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영적으로 금방 딱 태어난 사람이 강한 마귀의 세력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 아시고요. 언제 자세히 내가 이제 또 하겠지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블레셋 나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요.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흩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나간 다음에 말이죠. 이 땅이 가나안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하니까 누가 살겠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퍼져가지고 그래서 쭉 사니까요. 완전히 약 한 2000년 동안을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쫓겨나가지고 이 요르단으로 지금도 많이 가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This is my land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과거 2000년 뭐냐? 아브라함 당신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살았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인 우리 조상에게 준 땅이다.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 주 70년 전까지 우리가 살지 않았느냐? 다윗이 여기서 있었고 뭐 있었고 그 구약을 봐라. 우리 땅이다.
이건 니네 거다, 우리 거다 하고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땅 하나 가지고. 네.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요, 이제 그건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영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를 이제 알게 돼요. 지금은 여기에 관한 이야기에 그저 챕터 1, 1장을 제가 이야기해요. 챕터 한 20개 되는데 챕터 1을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블레셋이. 그 블레셋은 누구의 자녀예요? 함이에요. 알겠죠? 함의 자녀예요.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데요. 이제 블레셋과 이제 평화조약을 이제 곧 맺거든요. 지금 거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새 하고 있죠? 평화조약을 맺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본 미국의 목사님 그룹들이 저한테 막 이메일이 왔어요. 뭐가 왔냐면 평화조약이 지금 블레셋이 맺는 그날 되면은 그분들은 아주 대단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그룹들인데요. 평화조약을 맺어가니까 그것이 사인이 되면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는 그 확률이 대단히 많다라고 막 그냥 그러면서 막 이메일을 전 세계에다 막 보내요. 우리 이러다가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주님이 오실 때는 아니에요. 네.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되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네. 아직까지 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목요 기도회에 그 주님이 내일 모레 온다고 하는 사람 여기 와서 했죠, 누가?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되겠지만, 난 그분이 여기에 와서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여기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분을 불렀는지 모르겠어. 네? 저하고 가까운 친구지만, 제가 여기 좀 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와선 자꾸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시니까 이 황 목사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말이죠. 무슨 선교냐 지금 빨리 올라갈 준비해야 된다고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꾸 뭘 보내고 나한테. 그래서 안 된다 아니다 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서 벌써 예수님이 그 양반 말하면 1년 전에 오셨어야 돼. 1년 전에 우리 이 건물 짓기 전에 우리 텐트에 있을 때도 나한테 와가지고 2만 원 뭐 인포메이션 들고 와서요. 예수님이 한 2, 3주 내에 올 것 같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데이터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가다가 잘못 이게 딱 읽다 보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안 오신다네. 이게 내가 틀렸다 그러면 아니래 맞대요.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잘못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날 들었어요?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신다는 사람들이요. 지금 백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말세는 말세예요. 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쓰시게 나팔 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말하면 우리나라는 안 돼요. 한때 누군가 했잖아요. 그거부터 우리나라는 말세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랬던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말세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일 모레 온다, 다음 주 온다, 그러면 안 돼요. 아직까지 할 많은데, 특히 팔레스타인 사건도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 주변국들과 다 평화조약을 맺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에스겔 38, 39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지금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미 맺어 오고 있어요. 이미 과거에 맺었고요. 카터 대통령 때요. 1979년,
요 애굽과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 사닷 대통령하고 문나칸 베간하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카터가 중재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하고는 이 철천지 원수 나라인데요. 그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이 애굽,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애굽이 이 왕나라거든요, 왕나라. 예, 제일 지도자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먼저 맺었어요. 그걸 맺는 바람에 사담, 그 대통령이요. 이름이 내가 뭐라고 그랬죠? 사닷. 예? 안와 사닷. 사닷이 암살당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그 후에, 요르단하고도 이제 다 맺었고요.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맺으려고 하다가, 팔레스타인에 거의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사인까지 어느 정도 다 했죠. 그러다가 그 대통령이 누구죠? 그 이스라엘 수상 총살당했죠. 또. 네. 이번에 지금 그 샤론하고 또 저쪽 지금 피에로하고 지금 맺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샤론 그 양반도 총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이 주변에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아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돼서 이네끼리 평화조약만 한다면 자기네들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역이 갑자기 평화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될 때 조심하시라는. 이렇게 될 때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39장, 38장, 38장에 특히 그래요.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한 시간이 데살로니가 이제 한번 잠깐 보실래? 그건 다음에 봅시다. 지금 다음에 우리가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와 동시에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아랍과 손잡고서는 서방과 싸움이 붙는다고 했어요. 네. 에스겔서에 보면 소련이 리더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평화스럽다가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네. 생각난 김에 한번 봅시다. 네. 볼래요? 네.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38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1211페이지 38장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즉 로소의 곡이라는 마곡 고그 하는 요 나라가 뭐냐면요 여기에 소련을 얘기를 해요. 네, 소련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것은 소련 나라의 옛 이름들이에요. 이 고그라고요. 고그라고요. GOG라고 그래서요. 네. 마곡, 곡, 이거 하면 이건 소련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소련 나라를 향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요 말하기 전에 지금 요 38장은 뭐냐면,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 전에 37장은 무슨 장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냐, 37장은 마른 뼈가 막 생명을 얻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갑자기 마른 뼈들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게, 이 마른 뼈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라는 거는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구원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 생기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막 살아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랬어요. 37절에요. 너희의 힘을 주고 내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당신이 구약의 여호와군요. 이렇게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쭉 해서 이제 자기네 고토로 돌아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야기 쭉 나가면서 쭉 이제 마지막 때 요 근래 이야기들에 쫙 나오다가 언제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8절에 이런 일이 있으면서 소련을 등장시켜요. 에스겔에게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요. 근데 소련을 보면, 소련이 말이죠. 보면 5절 보세요. 소련의 연합군들이 있어요. 소련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그래서 바사가 어느 나라에? 여기 지도를 보면 10번째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이란에, 이란. 지금 이란이 소련의 아주 가장 친근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소련의 무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소련이 이번에 깨지면 소련이 개방되면서 무기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무기들을요, 이란에서 엄청나게 싸게 사가지고, 미사일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200만 불짜리를 20만 불에 사가고 뭐, 소련에서 그냥 막 싼 가격으로 막 팔아버렸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싼 가격으로 중동에 지금 사우디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소련 무기가 엄청나게 가 있어요. 예. 그리고 소련의 무기 과학자들이요, 그 5일 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였는데, 이란 같은 데는요, 수만 명을 불러들였어요. 그 사람들, 소련 사람들은 한 달에 100불이면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1년에 연봉 10만 불씩 주고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러잖아요. 지금 다음에는 이란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요새 와서 계속 미국이 이란을 지금. 네.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5절 보세요. 바사와, 그 다음에, 여기 좀 여러분들 배운 말이 다 나와요. 구스와, 구스가 뭐예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구스. 에티오피아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에티오피아가 본래 크리스천 나라였는데, 공산화 지금 돼가지고 좀 공산 독재하잖아요. 에티오피아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붓이 어디에? 리비아네, 리비아.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고멜은 건 슬라빅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고멜이라는 게. 그 다음에 쭉 나오다가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에 도갈마 족속, 소련에 있는 소련 연방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극한 북방에. 자, 이런 게 다 연합군이에요. 소련과. 연합군이 되는데, 8절 보세요.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게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려니, 지금 누가 이르는 거예요? 소련과 소련 연합군이에요. 이르느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기 지금 평안히 지금 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걸 더 자세하게 말한 게요. 14절 보세요. 인자야 그러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라. 고객에 이르기를, 고기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련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평안히 거하는 날에 거기다 줄을 거놨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계속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뇨?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리니. 자 보세요. 이 극한 북방이라고 써놨죠? 그 줄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지구본을 딱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딱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극한 그냥 직선 위로 쫙 북극으로 이렇게 줄을 이어봐요. 그러면 꼭 끝이 뭐냐면 거기 딱 보면 모스크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레닌그라드가 그쪽에 있고요. 예.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극한 북방이 어디냐면, 어느 나라에? 소련이에요, 소련. 예. 다시 보세요.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마를 탄 큰 군대가 이렇게 오르니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소련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그들이 누굽니까? 예? 너 앞에 문장 다시 보세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뭡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세계 선교예요. 이방 사람들이 다 여호와가 누군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하게 하는 하나의 방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소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중동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럴 때 보면 이제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오게 돼 있어요. 네. 이번에 골프 전쟁 때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 중에 많이 회개하고 막 그냥 교회가 그냥 갑자기 그냥 차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일들이 목적은 뭐냐?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그래서 쭉 여기 나오다가요. 예? 23절 보세요. 그건 마지막 절에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 그렇게 쭉 39절에 쭉 나와요.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소련이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바벨론 같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련이 크리스찬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련을 사용하세요. 미국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요. 선한 역하고 악한 역을 하는, 이 두 역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세요.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 시나리오를 내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또 할 때가 와요. 한꺼번에 다 하면 여러분들 좀 복잡해져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에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디에 있죠? 신약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5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다 그 당시에 1세기 때요. 그런 말들이 막 돌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 말세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거기다 줄을 거세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이제 세계 지금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 평화 지금 이 중동 평화 조약은 일어나게 돼 있고 꼭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미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지금 뭐 누구 만나고 뭐 TV에 매일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막 잡지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누구 된다 안 된다 뭐 꼭 되라 뭐 데모하고 막 난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보고 우리는 그냥 요 개미들이 말이죠 노는 걸 그렇게 보이니까요. 응? 미리 다 우리는 판을 아는데요. 어떻게 될 걸.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곁다리 했는데요. 자, 이게 지도 지금 하나 이렇게 했지만 이 지도 이 안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오케이, 됐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바쁜데 와주셔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봬요.